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눈 감고도 알겠죠. 레이기의 큰 주제는 뭐라고요? 거룩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거룩, 동행의 거룩. 여러분, 거룩을 이 두 가지 관점으로도 계속 묵상해 보시면 말씀이 이상하게 살이 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거룩. 그렇게 뼈대를 잡아놓고 들을 때마다 그 주제에 맞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살에 붙여가다 보면 우리 각자만의 또 신앙의 중요한 방향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규정의 한 묶음인 8장과 10장의 마지막 10장인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제사에 대한 경고와 제사장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룹니다. 핵심 사건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나답이라는 이름의 뜻은 인자하다라는 뜻이고 아비후라는 뜻은 그분이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이름을 갖고 있는 이들이 왜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 안 들으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10장의 핵심 인물은 아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을 어떻게 붙드시는지 그게 우리에게 깊이 와닿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보죠. 8장은 뭐예요? 취임식. 이걸 통해서 제사를 집행해야 될 제사장들이 새로워지고 그 현장인 제단이 새로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배경 속에서, 정화된 배경 속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첫 제사 드린 그날 9장에서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신 증거로 은혜의 불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10장에도 불이 내리긴 불이 내리는데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불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은혜로, 같은 하나님의 불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임하는 이 대조된 사건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겠다 싶습니다. 잠깐 개요를 보면 크게 세 묶음인데요.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그러니까 이건 금해야 돼 라는 어떤 의무적인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구조가 간단하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크게 두고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분자 구조를 보니까 H2O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기쁘게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이렇게 그리면 10장에 딱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그룹을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의 죄에 대한 심판이 불로 임하게 된 사건이 이제 3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절 푸른색 배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라. 불이 누구 앞에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에요. 이 모든 현상에 하나님 앞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죽음이 객사나 어쩌다 보니까 죽게 된 게 아니라,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도 보게 되면 여러분 레위기 10장 5절, 요 본문의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의 시체를 사체로 옮기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옷 입은 채 옮깁니다. 여러분, 불이 임했으면 옷이 타야 돼, 안 타야 돼요? 물에, 여러분 혹시 뒤어보면 잠깐 붙는 물도 어때요? 엄청 이렇게 몸을 확 타오르잖아요. 근데 어땠대요? 옷 입은 채로 갔대요. 그러면 옷도 태우지 않았다면 몸은 탔을까, 안 탔을까요? 타기 쉬운 옷도 안 탔으면 당연히 몸은 멀쩡했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이 확 지나갔는데 몸은 멀쩡한 그 죽음인 거죠.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증거죠. 이런 죽음의 현장을 통해서도, 생명만 걷어가신 모습에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명시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요? 죽음을 다르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다르게 해석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의 의미를 고민해봐라, 이런 거겠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제사의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장에서는 제사장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불이 임해서 제단에 있는 모든 걸 살아버리죠. 은혜의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예배였어요. 근데 그 같은 날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또 임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같은 예배인데, 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뜻과 반복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모양새가 거룩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목사인 저 자신부터 해서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하나님 일 한 걸까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뭐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봉사하면 하나님이 한 걸까요? 모양은 하나님의 일인데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해 보면 그게 은혜가 임할 일들인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임할 일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공식적인 첫 제사라는 배경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날에 영광스러운 현장도 경험하게 하시고 심판의 엄미함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5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악한 일은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행하신 적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니들이 진짜 못됐어라는 의미보다는 이후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경각심이었습니다. 이제 첫 복음을 위해 걸음을 내디는 교회에게 이후의 발걸음을 조금 브레이크 거는, 이렇게 보면 공식적인 첫 예배가 드려진 날에 이 양면이 임한 것은 이 현장을 보고는 우리에게 뭔가 긴장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았나? 신학적인 논쟁이 여러 가지 있지만 본문 안에서만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유심히 보게 되면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각기 향로를 가지고. 요걸 조금 주시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기란 건 뭐예요? 풀어보면 자기 향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정한 밥그릇을 안 갖고 오고 자기 밥을 꺼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름 부어 구별하신 간유로 구별하신 이 향로가 있는데 자기가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 그릇이나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찬식 때 고별된 그릇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의식이 갖는, 예식이 갖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의미 때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찬 때 아무 쟁반이나 갖다 놓고 아무 빵이나 그때그때 뜯어가지고 하면 되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구별됨의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향로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단으로부터 불을 불씨를 옮기는 그릇인데 제사장들은 이 불씨를 가지고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분향단, 바로 그 언약궤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 이렇게 향을 피우는 그때 썼던 불입니다. 이 불을 썼어야만 돼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이처럼 성막의 제사는 형식적인 면만 본다면 규정이 진짜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함부로 나오지 않는 게 예배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배려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불의한 것에 충돌하시는 거룩한 본성을 갖고 계시는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나갔다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진멸당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다면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곳, 성소로 가면 갈수록 조심스럽고 아무나 갈 수 없었던 것들은 우리에게 뭐예요? 배려였던 거예요. 이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땐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다음 이어진 구절 보면 다른 불을 담았대요. 딱 명시되어 있죠. 뭐 하지 않는 다른 불이라고요? 어떤 불을 그럼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아멘. 붉은 글씨만 보세요.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내성소를 합친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곳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피운 불이죠. 여러분 9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전에 처음 예배드리기 위해서 불렀던 임의적으로 붙였던 불에 신성함이 임했습니다. 신령함이 임한 거예요. 불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이제 써야 되는데 엄한 불을 쓴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레위기 16장에 두 아들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보게 되면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잠깐만 돌게요. 여기 테이블을 지나오는 게 여기까지가 여러분 내성소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 분향단이 있고 여기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여기는 못 지나와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성소라고 그럴게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에서 뒤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쏟아지는 곳을 거기 열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죽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시간도 아닌데 너희들 나오고 싶은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시 반이 우리 예배인데 9시도 와가지고 왜 예배 안 드리냐고 따지면 안 된다고 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 연두색만 기억을 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기 향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아무 때나 지성소에까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는 더 엄격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했고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시내산 언약식 때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제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몇 명만 골라요. 모세, 너, 아론, 나답과 아비후. 왜 그런가 했더니 나답과 아비후가 1번, 2번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이 장남이 나답, 예, 차남이 아비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성을 갖고 불러낸 거죠. 그리고 70장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앞에서 밥상을 나눠요. 신령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9장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첫 예배 때 그들이 그 현장에서 불이 임한 걸 봤어요.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해도요,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끔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고치고 은사를 통해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엔 순전했다가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그게 그 사람을 타락시켜요. 많이 봤어요. 은사주의자들의 한계는 뭐냐면 결국 끝에 가면은 그 은사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그 은사가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그 은사로 얻어진 유익과 풍성함들이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려면 은사도 구하시되 그냥 그저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런다면 전 사랑을 구하라고 하고 싶어요. 은사보다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이 더 큰 은사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신학적 근거를 대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신학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 하나님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 성막의 직무를 다하는 제사장들이 지금 그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인 거죠. 잘하면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또 그들에게 입혀진 모든 어떤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옷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나답과 아비는 역설의 경우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아론의 태도예요.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지금 아론이 한번 대보세요. 같이 제사 드리고 있다가 방금까지 은혜로운 분위기 있다가 지금 자기 앞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아들 1번, 2번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같이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반주하고 있는 사모가 쓰러지고 드럼 치고 있는 하은이가 쓰러진 거예요. 이거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론은 뭐라 그래요? 잠잠해요. 어떤 의미의 잠잠을지는 뒤에 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행하심 옳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한 어떻게 보면 분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괴로워요. 그 뒤에 아론의 모습에서 그게 나옵니다.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신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의 맥락에서 거룩하심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만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을 임의로 대하거나 소위 조정하거나 아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게 훼손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주기동 표현을 불리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거룩히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뭐예요?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제사장 아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련된 것들이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 제사장의 사체를 처리하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고, 이걸 통해 주시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아론에게 그리고 그 남은 다 아들들에게 장례를 그 시체를 옮기게 한 게 아니라, 아론의 입장에서는 형제인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가지고 나답과 아비의 시체를 옮기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론이었고, 그리고 남은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시체의 접촉이 부정해지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지금 공인으로서,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게 되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보통 때에는 제사장들도 친족의 시체는 접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만은 해막 안에 들어갔을 때는. 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예배 중에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든 쉽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은이가 저기서 쓰러졌다. 저는 예배 중에 말씀 나눠야 돼요.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요? 염하영이 움직여요. 염하영이 PPT 하고 있구나. 네, 한가한 염하준이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임무 수행 중에 제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오늘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들은 잘 지켜야 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론과 그 나답과 아비후 대신에 그 3번, 4번 엘리아설과 이다말이 그 자리를 다시 이어가게 됐는데 왜냐하면 제사가 이어져야 되니까. 근데 뭘 말하냐면 머리 뭐라 그래요? 머리 풀지 말아요. 그리고 옷을 뭐 하래요? 찢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머리 푸신 분들 빨리 묶으세요. 머리 풀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문화에서는 애도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뭘 찢어요? 옷을 찢는 거,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지 말아요. 왜요? 대제사장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대표는 또 하나님 편에서는 공인으로서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볼 때 끼칠 영향력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연장해서 어쨌든 하은이가 쓰러졌는데 제가 예배는 내팽개치고 가가지고 하은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으면 여러분 중에 이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입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인데 그 죽음의 성격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기 때문에 그걸 슬퍼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반항이고 저항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론은 그 애도의 표현도 못했던 거예요. 참 짠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 죽었는데 울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두색만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러니까 만약 너희가 슬픔을 표현한다면 그 제사장으로서 옷을 입고 표현한다면 결국 그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너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결론을 맺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맺어보면 아론의 아들들에게 또 아론에게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장례를 못 치르게 하고 슬피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거는 레위기 21장에 다시 정리되어 표현되는데 거룩함을 지켜야 됐었고 무엇보다도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자리에 있지 않고 중보자이긴 하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대변해야 되는 자의 입장에서의 모습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는 이 4절부터 7절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소결론의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 임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머물라는 표현이고 그러기 위해서 뭘 먼저 언급하냐면 아론아 그리고 제사장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간유가 있는 자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기름이 너희에게 부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울지 말아라, 시신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거는 사적인 요구가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의 요청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된 자로서의 행위를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조금 폭넓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에 관한 일이 되어야 된다. 크게 큰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원칙 안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치 첫 단추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다음 단추가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질서가 잡히려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도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 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제자도를 말합니다. 이 미워하라는 말은 반어법인데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주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 다음 순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무엇에 그 누구에 의해 연연하지 않는 걸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참 쉽지 않지만 그게 지자도의 출발이다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 관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관계가 변명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보편적이라 할 수 없지만 때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삶을 장악하셔서 주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을 낼 수 있고 양해를 구하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타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어때요? 장례 소식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할 때도 있고 나중에서야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을 때도 있어요. 바로 이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슬퍼할 기회조차 없이 가족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숱합니다. 당장에 돌아올 수 있는 교통편도 없고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오지에 가면 갈수록 더욱이나 그러겠죠. 이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장악하셔서 온전히 쓰고 계시는 경우겠죠. 한 가지 더 언급하면 이런 우선순위를 언급하면서 슬픔과 관련해 가지고는 형제들에게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언급하시냐면 너희 형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희는 슬퍼해라고는 하지 않고 형제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서로가 형제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 아론 지파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며 우리가 함께 아파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란 말이 참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 중요한 한 키워드 아닙니까? 교회가 형제자매라고 할 땐 그 단순한 호칭이 아니잖아요. 진짜 실체가, 보이지 않는 실체가 묶여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하긴 하는 게 지상교회에서의 고통이고 아픔일 때가 있지만 이 형제됨, 자매됨이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 개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공동체로 그 몸의 한 부분으로 부르셨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 1, 2, 3이 있는데 1이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잘난 맛에 2번, 3번을 무시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다면 엄마 아빠가 볼 때 얼마나 괴로워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인 건 서로가 각각의 역할을 갖는다 하야 위치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게 가족 구성원의 한 모습이겠죠. 더 나아가서 슬퍼할 내용을 말씀하실 때 어떤 것 같이 포함시키시냐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슬퍼하래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나답과 아비가 죽었네 라는 인간적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엄히 다루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자로서의 애통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제 제사장의 금지 이어지는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제사장 금지사항의 의무 부분 세 번째 부분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사건을 배경하고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강조하신 내용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연두색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주신 모든 규례를 가르치게. 그 다음에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세 번째, 바른 정신과 판단력을 가지고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별.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너희는 술 먹으면 안 된다. 회막에 있을 때만큼은. 그래야 왼정신으로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간접적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뭔 정신으로 이렇게 했는지 좀 아시겠죠? 네. 세상 말로 그런 말 아닙니까? 아유, 그놈의 술이 문제지. 네. 진탕 먹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이거 왜 그러냐고 하면 당신이 그랬다고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 전봇대에 옷 걸고 옆에 주무신 분들 계셔요. 추운 날은 진짜 입 돌아가서. 그런 분들 진짜 계시다니까요.
뭐 가끔 가다 보면 나무 가로수하고 막 싸워요. 막 싸우고 계셔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게 제 지인이었던 게 놀랬죠, 그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그 근본적인 이유 속에 이런 맥락이 있겠구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포도주와 독주가 단순히 이 액체화된 알코올만 생각한다면 이번에 좀 적용이 좁아질 것 같습니다. 나를 취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오롯이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못하도록 나를 뭔가 내 마음을 빼앗는 것. 뭐 넷플릭스가 그럴 수도 있고 한참 잘 나간 뭐 골프가 그럴 수도 있고 뭐든 우리 마음을 매료시켜가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맨정신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있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건 아론의 중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을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약간 그냥 뭔가 좀 갈등이 있고 뭔가 서로 설명하지 않는 어떤 물이 있어서 묘한 긴장으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줄 때 오해가 풀리고 그 진심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어떠세요? 참 고맙잖아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론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자기 아들 둘이 죽은 것도 문제지만 그런 일이 또 안 생기는 법이 없잖아요. 그날 하루 동안. 그러면 3번, 4번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1번, 2번은 이뤘는데 3번, 4번은 이렇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또 긴장되겠죠. 또 아들을 잃은 슬픔이 왜 없었겠어요. 이런 두려움과 시기에 빠진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보통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 제껴놓고 누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오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아론은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슬피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아 하고 말을 걸어오셨을 때 그게 주는 마음이 무엇이었겠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느끼는 부담감처럼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을 거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볼 거는 참 뼈아픈 사건이죠. 생명을 잃는다는 건. 근데 이걸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더 안타깝다 싶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날마다 일으키는 근거가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통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뼛속 깊이 새기는 것. 그렇지 않다면 그 상실과 실패와 빼앗김의 의미는 별거 의미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단에 태우고 남은 제물에 지칩니다. 아까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면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5대 제사를 보면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제물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었죠. 번제 같은 건 처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다 드리고 나니까. 근데 다른 제사들은 그때그때마다 남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누가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대부분 시야에서 먹어야 돼요. 그것까지가 예배예요. 그거까지 안 지키면 앞에 했던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으시고 봉헌도 하신 다음에 축도 안 벗고 나가. 물론 이거는 그냥 쉽게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습관적으로 나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방황할 때 축도 끝나고 나가면 누굴 만나요? 전도사님을 만나.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가야 안 걸려. 그렇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무슨 말 드리는 거냐면 이 제단에 태우고 남은 제물을 제사장들이 잘 처리하는 게 앞에 했던 제사들의 의미가 온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답과 아비고 죽은 일이 자기도 긴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점검한 거예요. 아론이 규정대로 했는지. 그러다가 12장부터 13장은 소재를 점검했고 14장부터 15장은 하목제물을 점검했는데 속죄제물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슈가 어디 있냐면 속죄제물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전에 이런 마무리하는 부분들에서 생각할 것은 마무리 순서까지 점검하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 예배도 마무리가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보통 공예배 그러면 예배 끝났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무리 측면에서 보면 진짜 예배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한참 드리고 남은 제물이 제사장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까지가 예배였다면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굳이 비유하자면 말씀을 듣고 은혜되는 말씀이 내 삶에 곱씹어주고 양식이 돼서 살아내는 것까지가 예배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양식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게 하셨겠어요? 신약의 비유를 하자면 말씀 듣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 때 이 자리에 치는 것도 참 소중하고 귀한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다? 새로운 시작이고 그게 마무리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신자로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도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예배가 은혜가 되냐면 한 주 한 주 내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다가 왔을 때 보고 싶었고 뵙고 싶었던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그 그리움에 그리고 그 무너짐에 하나님의 품이 그리울 때 내 존재와의 싸움에 이 예배를 은혜되게 하더라고요. 이슈가 되는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재 때도 괜찮았고 화목제도 괜찮았는데 속죄 후에 남겨진 고기 처리하는 문제가 모세에게 딱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런 거예요. 아론, 염소 어디 있어? 염소. 염소 어디 있는 거야? 왜 염소를 찾았을까요? 염소를 지금 이 거룩한 그 제사 위에 남겨진 그 소득을 아론과 그 나머지 아들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있으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다 태워버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다 태워버렸어요. 왜요? 어디까지 들어가니까? 이 성소까지 들어가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족장이나 평민들이 드릴 때는 제단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남겨지고 먹게 됐거든요.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죄가 묻었기 때문에 남겨진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먹었어야 됐던 겁니다. 근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안 먹은 거예요. 회중을 위해 드려진 속죄의 의미의 완성에 어려움이 생긴 거죠. 이걸 가지고 모세가 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답과 아비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 잘못을 지적하고 노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론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색깔 이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라고 생각합니까? 아론이 노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너무 그렇게 윽박지르지 마세요. 오늘 저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것도 제사드리다가. 이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 내 마음도 좀 헤아려 주세요. 아무리 내 앞에 진수장상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지금 괴로운데 내가 비통한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변명의 의미는 첫 번째, 염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어요? 왜 죽었죠? 제사를 경홀히 여겼죠. 저희 얘기니까요. 하준, 하영이, 하은이가 있는데 쟤들에게 가장 부담은 제가 목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지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아빠가 목사만 아니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상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데 해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듣고 봤을 때 목회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했는데 결국은 이런 열매를 보게 됐을 때 염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치는 있어요. 염치는. 염치는 있는데 염치는 없어요. 부끄러워. 제가 그런 목사님들 많이 뵀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행복한 것 같지만 이야기 꺼내보면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염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제물을 바친 고기래요. 이거 너무 여러분 이거예요. 가상입니다. 제 아들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의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어요. 그거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아싸! 미친놈이죠. 지금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결과물의 고기를 어떻게 아론이 먹어요? 아론이 어떻게 먹냐고요? 지금 내 아들들이 제사드리다가 남겨진 그 희생의 그 일부분을 어떻게 아론이 먹게? 누구 생각나겠어요? 나답과 아비후 생각 안 나겠어요?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던 사랑하는 자녀가 빈자리일 때
사고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가 돼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게 저를 또 괴롭게 하는데 왜? 아론도 알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일어서야 되는 거 안다고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피통해서. 내가 직분자이니까, 목사니까 이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안다고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게 되돌아와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옆에 기쁨 될 수 있을까? 이런 모습.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는 10장의 주인공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아론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누굴 대표해요? 우리 인생과 우리 신자들 삶에, 제사장 삶의 여정에 닥칠 수 있는 일들을 예표하고 있다고 봐요.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형식 지키는 거, 지키려면 지키겠지만, 이걸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는 내 마음의 무너짐과 애통함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을까? 모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너무 빡질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모세의 반응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옆에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뭐 했더라? 좋게 여겼더라. 자초지종을 듣고 이해합니다.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보죠. 모세는 처음에 화를 냈어요. 그쵸? 물론 잘못한 거예요. 안 먹은 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면에 들어보니 뭐가 돼요? 납득이 돼요. 그래서 잠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한참 쏟아놓고 났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민망해질 때가 있죠. 더 나아가서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응답하고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 좋게 여기셨다는 말은 아론의 마음과 그 형편과 고백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론이 이 비극적이고 비통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새벽부터 일하는 거 아세요. 밤만 되면 고단한 거 아시고요. 사람 때문에 이리치고 지리친 것도 아시고요. 최근에 인간극장인가요? KBS에서 그 목회자가 생수 나르는 일을 하는 장면이 나와서 한번 보세요. 한번. 그 가족사가 나왔는데 참 따뜻하더라고요. 아버님도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한 20년 목회자를 하다가 어떤 사연에서인지 몸과 마음이 아파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4명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 중에 그분이 그래요. 아침부터 이렇게 새벽 2시부터 출근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육체를 쓰는 일을 목회하면서 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만두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힘드셨다는 거 이제 마음이 깨닫는 거예요. 예배 때 왜 조세요? 그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강주에 있는 교회인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육자를 뽑을 때. 학부를 신학교로 나온 사람은 뽑지 않았어요. 어떤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로 나온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거는 그 교회만의 어떤 원칙이니까요. 모두에게 보편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런가 봤더니 경험을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강주 신학교 뭐 이렇게 있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학을 먼저 하다 보니까 고3 마치고부터 이렇게 전도사님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좀 이게 일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해본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하나님은 이 비통한 상황 속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아론을 헤아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헤아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가 화를 냈는데 이걸 용납했다는 가정에서 보게 되면 기계적인 순종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론이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음도 기뻐하실까요? 라고 했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모님 반주해 주세요.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10장을 다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예배드리고 죽었어. 사실은 변두리고요.
그게 사건의 핵심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론이 이 가정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어떻게 품으시며 일으켜 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비통한 중에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국률과 이해가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국률 속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율법의 기기적인 순종, 문자적인 순종 이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애통하길 원하십니다.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 때문에, 그걸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형편 속에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고 절차를 따라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라는 염려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빠지지 않는 예배 속에 혹시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빠져 있지 않는지는 돌아봐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돌아봄,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첫 예배가 드려진 그 현장을 일깨우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 이게 의미하는 바를 오늘 들었는데 한두 가지라도 우리 묵상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